아모스 4장 12, 13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다시 그렇게 하겠다. 바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스라엘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산을 만드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시고 여명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땅이 높은 곳을 밟고서 걸어 다니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5장 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포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만드신 베델을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드시어 베델을 살라 버리실 것이니 그때에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아멘. 추석 잘 보내셨나요? 예. 이번 연휴에는 다들 또 뉴스를 접하셨겠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감염자가 사상 최대로 나왔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지난해부터 해서 벌써 1년 8개월 정도 지속이 되면서 지난해에는 최대한 부모님을 방문하는 것들을 많이 자제했지만 이번엔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이고 2차도 40% 이상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도 또 부모님들도 이번에는 꼭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아마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을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제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었다는 뉴스를 접했지만 사실 예전만큼 크게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익숙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확진자가 사상 최대로 나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더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두 번째 설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모스는 주전 8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아모스는 남왕국 드고아 출신이고 그는 정규 예언자 출신도 아니고 다만 농사를 짓고 양들을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모스에게 남왕국도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예언을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이 아모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서가 크게 우리가 이제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대예언서고 대선지서는 그들이 유대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쓴 성경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예언서. 그래서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을 대예언서로 분류하고 있고 반면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총 12권을 소선지서, 소예언서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아시리아에게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를 다루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스가랴, 학개, 말라기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략 소예언서는 소선지서는 아모스가 주전 8세기이고 그리고 스가랴나 학개가 주전 6세기이기 때문에 그 시간의 갭이 200년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모스가 주전 8세기에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2명이 나오죠. 근데 여로보암 1세, 2세 이렇게 구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지만 그 북왕국과 남유다가 분리되면서 첫 번째 북왕국의 왕이 여로보암이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리고 주전 8세기 때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이제 2세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때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왕국이 전성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호황인 시대. 그때 동사꾼이었고 양치기였던 아모스가 남쪽에서 올라와서 북왕국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 아모스 전체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망한다 였습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인데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어느 때보다도 넉넉한 시대였는데 아모스는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모스서를 읽을 때 아모스의 어떤 시대를 표현하는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1장 1절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 지진. 이제 지진이라는 단어가 이제 특별히 그 예언서에 2번 정도 나오는데 아모스에 한번 나오고 이제 스가랴서 14장에 한번 나와요. 스가랴 14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모스는 주전 8세기이고 스가랴서는 주전 6세기. 200년이 지난 이후에 스가랴가 했던 이야기예요. 너희는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만나 도망간 것 같이 주님의 산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2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200년 전에 있었던 그 지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아모스가 예언을 했고, 그리고 어느 날 7장에 가면은 그는 북왕국에서 예언을 하다가 쫓겨나죠. 그리고 그 어느 시점에선가 갑자기 지진이 발생해서 그렇게 화려했던 북왕국의 문명이 뭐 남왕국도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어느 날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에 의해서 북왕국이 쫄딱 망하고 맙니다. 가장 호화롭던 시대, 가장 안정되고 잘 먹고 잘 살던 시대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망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의 주변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마스쿠스, 시리아죠. 지금 아람, 그리고 가사, 그러니까 뭐 블레셋, 뭐 에돔,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에 대한 경고인데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짓밟았고 그리고는 비인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급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포로로 잡아와서는 다른 나라에다가 헐값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근데 이제 2장 4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주변국이 아니고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근데 2장 4절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유다가 심판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전 8세기에는 북서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지금의 이란 이라크죠. 그 지역에 아시리아 제국이 문명을 꽃을 피웠던 때였고 그리고 남동쪽으로는 이집트 제국이 이집트 전역을 통일하고 대제국을 만들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열강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작은 나라들은 이리 치이거나 혹은 저리 치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뭐죠? 너희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며, 좌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좌쪽은 이집트, 우쪽은 아시리아나 바벨론. 그래서 그 어떤 나라도 기웃거리지 말고, 그런 나라들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율법을 묵상하면서 지키면서 살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게 사실은 아모스의 메시지하고도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우리는 항상 여기까지잖아요. 좀 이따도 뭐 이야기하겠지만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주님을 찾아야지. 근데 우리는 딱 여기까지만 생각하잖아요. 주님 찾아야지. 그래서 교회 오잖아요. 근데 아모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모스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박아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아모스는 지금 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의 이유는 뭐냐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짓밟았다는 거예요.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아버렸대요.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다. 인신매매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노예로 팔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확대 해석한다면 이런 거죠.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신 한 켤레를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 새벽부터 밤늦도록 폐지를 주었는데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수 없는 현실. 1시간 내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일을 했는데 햄버거 하나를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버거킹에 새우 와퍼인가요? 통새우 와퍼 세트가 있대요. 8,900원이래요. 근데 2021년 최저 시급이 8,720원이에요. 이런 것이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던 것의 한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라고 돼 있어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뭐 곡식이나 돈을 급하게 빌려야 되는데 그때 저당 혹은 전당을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겉옷을 잡히는 거죠. 근데 뭐 이 사람들이 해가 원래 그 신명기서에 보면은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원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밤에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이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낮에는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겉옷이었다고. 그런데 돈을 빌려주었던 혹은 곡식을 빌려주었던 사람들이 그 겉옷을 전당을 잡았던 사람들이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단 옆에다가 펴놓고. 제단이 어디예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 옆에 늘 뭐 30년 동안 제가 아는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나서 그래도 가까스로 뭐 이렇게 치료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교회에 침낭을 들고 교회에 오셔서 밤을 새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루도 안 빼먹고. 그분의 그 순수한 신앙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남의 겉옷을 제단 옆에다가 펼쳐놓고 그리고는 그 겉옷 주인이
와서 가져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북이스라엘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일용직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요새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를 하는데 그게 뭐 전 세계 시청률 1위래요. 근데 거기에 파키스탄 노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장님을 찾아가지고서 밀린 월급 달라고 했더니 월급을 안 주는 거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기 테이블에는 돈 봉투가 이제 두툼한 돈 봉투가 있었는데 3장 14절 15절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는 날 베델의 제단들도 징벌하겠다. 그때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 또 내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짓부수겠다. 그러면 상아로 꾸민 집들이 부서지며 많은 저택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는 날 하나님께서 베델의 제단도 징벌하시겠대요. 베델이 어디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성지였어요. 베델, 단, 그리고 요단을 건너면 길갈,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 이런 곳들은 그 당시에 산당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델의 제단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겠대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어떻게 무너뜨렸을까? 지진으로 무너뜨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뭐 20대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심판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로마 제국이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고 뭐 동성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모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이유,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했기 때문이다. 3장 9절을 보니까 그 도성 안에서 일어나는 저 큰 혼란과 그 속에서 자행되는 억압 때문이라고. 3장 10절에는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 때문이라고. 이 사람들이 예배를 잘 안 드렸을까요? 예배는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드렸을 거예요. 4장 4절 5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 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 예물을 드려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더냐. 베델 길갈 뭐라고요? 종교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그런 곳에 가서 죄를 지으래요. 이 사람들이 가서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죄를 지었을까요?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그들이 베델로 가기 전에, 길갈로 가기 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아모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에 한 번씩 11조를 바치고 누룩 넣은 감사제물, 누룩 넣은 빵의 감사제물, 그리고 자원예물, 아무리 바쳐본들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더냐. 제가 20살 20대에 다녔던 교회에 저보다 한 나이가 한 20살 정도는 많으셨던 자매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뭐 워낙 뭐 이렇게 이름만 딱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길래 이제 제가 또 그분하고 또 어쨌든 같은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었으니까 그분께 물었죠. 여행 재밌으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시면서 이런 투로 말씀하셨어요. 남식 형제, 나 성지순례 다녀온 사람이에요. 재밌었다는 표현보다는 은혜 받았느냐고,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야죠. 근데 솔직히 저도 혹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세요? 제가 2003년도에 처음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발을 탁 내디뎠어요. 첫 발을 내딛는 순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임했던 그 성령이 저에게 탁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찌릿찌릿 흐르고 한 10걸음 걸었나요? 20걸음 걸었을까? 근데 갑자기 검색한다고 옷을 다 벗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옷만 남기고 다 벗었어요. 보안이 워낙 뭐 철저한 나라라서. 그리고 이제 공항을 나왔는데 맥도날드를 가는데도 다 검사해. 가방부터 해가지고. 어디를 들어가기 어려운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거기를 다니셨고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이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지를 가보는 것은 좋죠. 하지만 그 땅이 성지, 거룩한 땅이냐? 뭐 그런 건 아니죠. 그곳에 가면 뭔가 뭐 진짜 성령 임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서 보면은 아모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2절. 자,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이 구절부터 5장 전반부까지 읽어보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처음 아침 한 10시는 아니지. 6시부터 일어나서 막 준비하시고 옛날에는 헌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리미질로 했잖아요. 이렇게 빳빳이 펴가지고 성경에다 딱 꽂아놓고 그리고 성경을 놓고 오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일까요? 지금 이게?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정말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앞구절을 읽어보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11절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나 하나님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은 것처럼 너희의 성읍들을 뒤엎었다. 그때 너희는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조각처럼 되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날 좀 만날 준비를 해라. 뭔 얘기예요?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뭐 애들을 데리고서 혼자서 새놈을 데리고 나갔어요. 추석 당일이어서 갈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딱 한 군데가 갈 만한 데가 문을 열었는데 성심당이었죠. 성심당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밖에서 줄 서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갈 데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줄을 서서 성심당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은 식당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새놈을 두고 주문을 하러 가야 되는데 주문을 하러 간 사이에 한 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또 하율이에게 동생도 잘 보고 끝까지 여기 있으라고. 딴 데 가면 안 된다. 여기는 워낙 뜨거운 게 왔다 갔다 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신신당부를 했는데 첫 번째 음식이 나오는 사이에 그걸 받으러 간 사이에 또 한 놈이 사라졌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그리고 한 놈 한 놈 입에다가 밥을 떠먹여 주는데 밥을 먹고 나면 한 놈이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공장소니까 최대한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이를 악물고 협박을 하는 거죠. 너 좀 이따 나 좀 보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경고했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은혜롭게 썼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사실은 뭐예요? 너 목욕탕으로 따라와. 화장실로 따라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 또 좀 맞자. 왜 맞아야 돼요? 왜 만날 준비를 하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를 짓밟고 무시하고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때마다 절기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는지, 얼마나 11조도 잘하는지.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를 하고 교회를 다니는 일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5장 1절부터가 애가예요, 애가. 죽은 자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 그리고 5장 4절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길갈, 베델, 단, 브엘세바 다 뭐라고요? 종교의 중심이었다고요.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왜 이러한 재앙이 닥칩니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재난이 닥쳤습니까? 우리 주변에 타 종교인 때문에? 성소수자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코로나가 임했고, 그런 것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몇 년 전만 해도요,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교계의 원로들이 주일 저녁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망한다고 경고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수요일 수요 예배든 수요 기도회든 혹은 금요 철야 예배든 아니면 새벽 예배든 이걸 해야 교회가 산다고. 이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럴 만한 시대가 아닌 거야.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기도하고 옛날에는 농사를 짓고 이런 일들이 익숙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거잖아요.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왜 망하느냐? 5장 7절을 보니까 너희는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5장 8절을 보니까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 이 삼성이 우리가 말하는 그 삼성은 아니죠. 그렇죠? 오리온 별자리를 말하더라고요. 삼성. 묘성은 황소자리래요. 그냥 찾아봤더니. 어쨌든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 어둠을 여명으로 바꾸시며 낮을 캄캄한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올려서 땅 위에 쏟으시는 그분을 찾아라.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창세기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 구절이에요. 낮을 캄캄한 밤으로 바꾸시며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이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낮을 밤으로 바꾸셔요. 그리고는 물로 덮였던 그곳에서 묻이 드러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분이 거꾸로 바닷물을 육지에 쏟으시는 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창조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5장) 요 구절은 아모스의 유일한 권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권면의 핵심 한가운데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고발이 담겨 있는데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을 향한 고발의 내용은 뭐였어요?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지 않고 사법계의 부패죠.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손수 집을 지었는데 그곳에서 살 수 없는 현실 때문이었어요. 정말 10년, 20년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 한 채 살려고 그랬는데 집을 살 수가 없는 현실이 닥쳐오고 만 것이죠. 제가 뭐 예전에 썼던 책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름방학 내내 돈을 더 열심히 벌면 대출 덜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름방학 사이에 집값이 3천만 원이 뛰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하늘을 향해서 저 위에 있는 저 꼰대 할아버지는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본다고 막 불평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떤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주님을 찾는 방법이 무엇이냐? 일생에 한 번 성지 순례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성경을 읽고 한 주에 한 번 정도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5장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로 재판하여라.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론이 5장 24절인 거예요.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추석 때 처가에 도착했더니 이제 장인 장모님이 권사님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 좋으신 분들이죠. 딱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독교 방송에서 선한 땡땡 교회 목사님이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목소리가 너무나 부드럽고 그래서 저도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주님이 제 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 명절 기간을 맞이해서 그동안 꽁쳐두었던 비상금 다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진짜 그동안 꽁쳐두었던 비상금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면 살까요? 아모스는 그런 거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너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최소한도 무시하지는 말으라고. 그러면서 공의와 정의라는 말이 나와요. 정의는 공정한 재판을 말해요. 그리고 공의는 흔히 공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곁에 머물러 주는 것. 시 한 편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반주해 주십시오. 몇 년 전에 이 시를 읽고 시가 참 좋아서 블로그에 이렇게 적어놨던 시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교회로 오는데 갑자기 이 시가 떠올라서 이 시를 다시 읽고 끄적여 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못 위의 잠 나 희덕.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둥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비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종암동 버스 정류장, 흙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 옷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비. 거리에선 아직도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옷 하나 그 위에 잠. 주일 아침 6시 반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몸을 싣는다는 표현은 마치 몸이 짐짝인 것 같은,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내 몸을 타자화하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 몇 년 전 읽었던 나이덕 시인의 못 위의 잠을 소환해 봅니다. 이 시의 세 아이의 아빠는 직장을 잃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아내가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이끌고 버스 정류장으로 마중 나갔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아니고 아이들이 아빠를 이끌었다는 표현이 옳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 거기에 뭐가 걸려서 그래요. 울컥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엄마가 보고 싶어 안달을 하던 어린 꼬맹이들 상화에 못 이겨 집을 나섰을 것 같습니다. 가족을 위한 그럴듯한 집 한 채 짓지 못하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사내는 못 위에서 꾸벅꾸벅거리며 잠든 제비 같습니다. 몇 대의 버스를 보냈을까요? 버스가 서고 문이 열릴 때마다 아이들은 엄마가 내릴 것을 기대하며 설렜다가 실망했다가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마치 짐짝이 굴러 떨어지듯, 또는 뼈 없는 연체동물이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말이지요. 아이들은 엄마를 보자마자 서로 손을 붙잡겠다고 아우성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리 쟁탈전을 벌였겠지요. 하지만 피곤에 지친 창백함이 반쪽 난 달빛과 같은 엄마는 따뜻한 손 내밀 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좁은 골목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전에는 단둘이 걸어도 넉넉했던 아늑했던 골목이 아이들 셋의 어른 둘이 나란히 걷기에는 비좁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연애를 했을 때에는 이 골목길을 걸으면서 설레였고 달빛도 따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달빛은 희미하고 창백합니다. 사내는 아내의 곁을 아이들에게 내어준 채 그들 뒤에서 그림자 마냥 소리 없이 미끄러져 따라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성경 구절이 못 위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